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자기 일을 준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 특이한 것은 대제사장에게 갔는데 대제사장들이 있다 했으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모세가 정한 이 규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무너져서 나이가 들면 대제사장에서 약간 물러나고, 또 젊은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선교돼야 되는데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는 직분에 무너진 것이 있어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복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54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 베드로가 다른 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다 생각하니까 선생님에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잡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시는 대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 질문 세 방에 베드로가 나가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분명히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호기심이나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눈물을 짜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들을 쳤던, 귀를 잘랐던 그런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맹이나 그의 의리나 그의 굳은 결심도 그를 결국 예수님께 따라가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짜 나와 함께 죽고 싶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따르려고 결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스스로 띠뛰고 주를 따를 수 없다, 팔을 벌리고 주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애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했고 그냥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후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잡혀가서 제사장의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증거가 드러나서 그 증거에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다. 그죠? 증거 법정주의라. 법정에서는 증거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미운 놈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하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는 선진국이 되거나 바른 교회의 정치가 되려면 사람에 관계없이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의 잘한 것의 증거를 따라서 그렇게 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지만 왜 유다에게 30냥을 주고 선생님을 팔아라 했느냐, 유다에게 핑계를 떠넘기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증거를 찾습니다. 아주 노련한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신문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거나 해서 그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행동이나 말에 율법을 어긋나신 것이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거룩하고 의롭게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파렴치한 그런 죄를 지어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정적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제거하고 싶어도 다니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죽이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을 달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임금님만이 이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사자굴에 넣자, 그런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했지만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포도주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될 것을 말하면서 저는 잘못이 없다, 저는 잘못한 행동이 없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미움을 받았는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아말렉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는 하만의 민족적 자존심과 그리고 아말렉과 영원히 원수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놈들은 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팍 90도로 꺾는데 저놈은 왜 인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모르드게를 죽일 핑계가 없는 겁니다.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서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서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증거가 참되다고 합니다. 왜? 한 사람 말만 듣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낸 이유가 이 사람만의 말이 아니고 두 사람의 말은 참되다, 두 사람의 증거가 합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 증거가 거짓된 것이면 두 사람의 증거가 서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동원한 사람들은 서로 짜고 말했는데도 이게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서로 이게 증거가 합하지 아니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자기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기 거짓말하는 내용을 다 기억해야만 계속해서 우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말하다 보니까 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했으나 서로 증거가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도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헌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을 헐 수도 없고 헐 마음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생각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짓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제가 들었다는 거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헌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혹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렇게 뒤에 말은 맞는데 앞에 말은 내가 이 성전을 헐고는 틀린 겁니다. 정확하지 않죠. 자기가 예수님 말할 땐 딴전 부리다가 혹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쭈서 들은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헐고 자기가 세운다 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자기가 한다 했다, 우리 보고 하라라 했다, 뭐 이렇게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런 말 하는데 대답해라.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들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차피 죽는 거 빨리 죽으면 되는데 무슨 말 하든지만 죄를 인정합니다 하고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너희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지막 카드가 뭐냐? 너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침묵하던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사실도 아니고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합니까? 너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네가 메시아냐? 너무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마지막이 뭐냐? 그가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명패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제목이 됩니까? 메시아인 것이 무슨 제목입니까? 그죠? 메시아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인다. 그게 거짓말이면 맞지만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죽인다. 뭐 그렇게 말하셨지만 예수님은 신분을 속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말에는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 없으신 자로서,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물었을 때는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다. 여러분,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흑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인종차별 아닙니까? 너는 피부가 검으니까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유대인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역사에도 보면 아까 말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내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가 유대인이니까 죽이면 됩니까? 유대인의 아이니까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도 나는 여성 운동, 페미니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그냥 박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센징은 다 싫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념이나 무엇이나 간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존재에 대해서 너는 대구 사람이니까 나는 대구 사람은 꼴보기도 싫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 행동에 잘못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차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핑계를 찾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물어본 겁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한 겁니다. 밑에 사람들 시켰는데 안 되거든.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고. 이런 잘못했습니다. 아니고. 기껏해서 자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헌다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증거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까 말한 요셉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물론 그의 인생도 찾아보면 허물이 있겠지만 정적이나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찾을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속해 있는 자유 섹스 혹은 남편이 없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나올 것이기 때문에.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당합니다. 히틀러가. 너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 할 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때 빌라도가 마지막 한 게 뭡니까? 손을 씻는 겁니다. 이 피는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 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게 옳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왜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죽인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렇게 말했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다니엘이 본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메시아를 할 때 사람 같은 이가 인자죠.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했던 그 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서기관들이 압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하니까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성경에 이르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올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문제는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는 잘못된 행동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셨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냥 십자가에 맹패에다가 따로 적지 말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해라. 유대인들이 자기 왕을 죽이겠다고 해서 죽였다 우리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 자칭이란 말 앞에 넣어주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주세요. 아니다. 이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냥 무조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명도 분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셨기 때문에 죽었고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주장은 신성모독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기게 생각합니다. 미친놈들 아니냐. 우리 뒷집에 살던 놈이 지난해나 비슷한데 지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싫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기독교인도 사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대제사장을 부인하기 때문에, 참된 대제사장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거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잊지 못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